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하늘의 만나였어요. 영생하는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세상 것에 미련이 없어서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세상에 귀한 것도 없고 세상에 대단한 것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어, 제가 그냥 먹고 마실 잠잘 집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입을 옷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높이심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나 나의 탐욕과 나의 우상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나의 성공이나 나의 성취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유함이나 나의 명예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처럼 되게 되면 엘리야나 에녹처럼 하나님이 산채로 우리를 들려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했다, 나는 섰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을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곧 넘어질 것이며 내가 섰다고 자랑하는 자는 곧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의 그런 인식과 회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어때요? 늘 나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저 십자가는 내 죄를 씻어주거나 저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냥 거기서 그칩니다. 은혜니까, 그냥 공짜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야. 그건 역시 자기중심, 그건 역시 이기적으로 복음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말은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그 피를 흘리기까지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고역과 그 능욕과 그 고난이 정말 나의 죄악과 저주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 입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할 수 있고,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고, 주님처럼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는 함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배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열려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그 은혜에, 제3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생각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살아가는 삶이 지금의 이 모습인가? 아니면 그것은 나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반주와 성가대와 파이프 오르간과 웅장한 성전과 보석과 크리스탈로 만든 십자가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내 믿음이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서 정말 별볼 일 없고 세상에서 멸시받아 마땅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정말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는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모스서 5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한테 와서 날마다 종교 행사 예배하고 성회에 참석하고 너희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이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 신물이 난다. 난 너희가 벌이는 그 종교 행위, 교회의 계획들, 프로젝트들, 이런 것에 나는 아주 싫어진다. 너희들이 이런 종교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조차도 너희들 자아나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 시끄러운 음악들, 이제 나는 듣기 싫다.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찬양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이 제3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자를, 나같이 이렇게 악한 자를, 나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한 자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온 삶과 나의 온 전부를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 신앙이 기초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장 멈춰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요, 외부에서 나를 강요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율법이에요. 이것은 하면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게 밖에서 나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걸 뭐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왜 마쳤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율법을 맞춰버렸어요. 더 이상
외부에서 나한테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악함과 더러움과 이 더러움과 교만함과 이 악랄함과 교활함과 이 포장된 위선과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용납받은 자들, 다 용서받은 자들, 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 심령, 이 바깥에서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이 심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쁨이, 그 평강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뱃속에서 이게 솟아올라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깥에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모든 종교는 율법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다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밖에서 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악하고 더러운 내가 그 죄사함을 받았다면 당신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죄인을 사랑하고 이 악한 자를 사랑하고 이 더러운 자를 사랑하고 이 독한 자를 사랑하고 이 교만한 나를 사랑하신 그 교만함이 용납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어찌 우리 심령 안에서 그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 그 심령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심령들은 내 안에서 그 감사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봄물 솟듯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예배자들이에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우리가 마지못해 주일 됐으니까 교회 와서 억지로 앉아있고 우리 심령 속에 이런 것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좀 얻어볼까 하고, 부여와 건강과 축복과 뭔가 좀 나를 살려보려는, 내 자아를 더 살려보고 내 우상을 더 높이 세워보려는 이런 것들을 얻고자 나온 종교인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심령으로, 내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타난 이 속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죄악은 십자가에서 용납되었습니까? 용납되었습니까?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산다고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악하고 더러우니까 주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까? 바로 그 악하고 더러운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선한 자, 의로운 자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깨끗함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가 없다, 의롭다, 너희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 제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 죄를 용서받고 용납받은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는데, 그 아버지는 말씀이라는 형태로 계십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용서받고 용납받고 의롭게 되고 깨끗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살고 이제는 그 말씀에 죽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용납되었다면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사람이 됐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다라는 이런 부적과 같은 그런 무지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저 형식적인 십자가를 우상처럼 부적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바라보십니까? 그저 내 죄나 가려주고, 그저 내 죄나 덮어주고, 그저 내 죄나 용서해주고 나의 죄를 가림을 받는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이 죄악의 저주에서 우리를 먼저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당신과 함께 의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의롭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의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선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죠? 거기까지 안 가죠. 그리고 십자가는 그저 내 죄나 가려주고 내 죄나 덮어주고 내 죄나 용서해주는 그 정도의 십자가, 자기 우상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아직 내가 죄인 됐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준 것을, 죽어주신 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숨을 받은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강요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누가 설교를 통해서 나를 강요해서 사랑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것은 강요가 아닌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심령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사랑을 강요합니까? 강요한다고 됩니까? 내 심령에 그 사랑이 샘물처럼 올라오지 않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용납과 용서를 받지 못한 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있고 이 땅을 위해 살고 있는데, 그리하여 머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는데 내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이 본물처럼 흘러넘치 솟구쳐 오르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냉담하며 이기적이며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과연 그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은 자일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때가 되면 집사 직분을 받고 때가 되면 장로 권사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지만 우리 심령이 얼마나 냉랭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세상에 돈이 나의 힘이고 돈이 나를 지켜주며 돈이 나를 마음을 넉넉하게 하며 돈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과연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며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며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에서 본물처럼 솟아올라 샘물처럼 솟아올라서 이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무식한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들보다 더 밑에 발바닥에 내려가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십자가의 겸손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의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가끔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있지만 나같이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까지 과연 나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뒤집어져야 돼요. 심령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 심령이 뒤집어진 자들이었어요. 다 자기를 버린 자들이었어요. 세상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은 받는 자에게 사랑이 특권이 있습니까? 사랑을 주는 자가 사랑의 특권을 가졌습니까? 사랑을 받는 쪽에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자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사랑. 이 사랑을 가진 자 쪽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 사랑, 조건부 사랑, 결혼도 조건을 가지고 하는 사랑,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건 개떡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좀 하고 무슨 뭐 헌금 좀 드리고 뭐 봉사 좀 해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 이 죄악과 이 저주와 이 악랄하고 더럽고 교활한 우리의 위선 떠는 이 생각들 감추고 거짓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우리들의 심령과 생각을 항상 악할 뿐이고 항상 악한 꾀를 내는 이런 더러운 자들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알고 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악랄한데 여전히 악독한데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양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냥 예수 십자가 하나 붙잡았다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가 보호자의 기초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만 가리우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런 자들을 먼저 택하셔서 죄를 사해줬다면,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죄를 조금 받은 자는 하나님을 조금 사랑할 것이요,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죄가 좋지 않고 쾌락이 싫을 것입니다. 죄가 싫을 것입니다. 죄가 미워질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한 상태에서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사귐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자하고 누가 사귀어?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더럽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를 사귄 적이 없어요. 그들과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혼들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그 죄를 사함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자아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원하여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의인이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이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더럽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살면서 천국을 간다고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복음 전하는 교회 가서 그런 소리 듣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심판날에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강조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개돼지라고 하며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못을 딱 박았어요.
하나님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과 정의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속지 마세요. 내 죄 사함 받았다고 속지 마세요. 용서받았다고 용납받았는데 여러분이 심령이 변화를 안 받았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용서 못 받은 자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한다면 내가 고단하여도, 내가 몸이 연약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왜 큽니까? 나처럼 악하고 더러운 자를,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나를,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의로움 자격이 있겠죠. 선하면 자격이 있겠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선한 신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의로우신 자도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에요. 죄를 사해 줌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 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의를 획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분명한 값을 지불하고 그 의를 합법적으로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줌으로 너희는 의롭다는 그 의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을, 흰 옷을 받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악하고 더럽고 시커먼 옷을 입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더럽지 않아, 악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그런 자들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있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며 그들의 영광입니다. 순교자들은 다 이렇게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위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며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습니까? 나는 주님을 왜 순교하는 것이 저의 영광이고 자랑이에요. 저의 소원이에요. 저는 나 같은 더러운 자를 받아주신 그 사랑, 나처럼 죄악이 많고 나만 죄 지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했던 나 같은 자들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그 다음 날이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인데 그걸 알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만나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 설교는 타협하는 설교를 할 수 없어. 누구 사람을 비우치는 비유를 맞추는 그런 설교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런 가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 죄를 사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용납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신을 왜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에게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입었는데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악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이에요. 이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이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된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결단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회개되었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말로만 입으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과 자존심을 온데간데였고 그 능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목숨까지 내어주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 의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사랑을 받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고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주님은 도대체 왜 나 같은 이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한심하고 얼마나 악질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못됐고 우리 꼬라지가 얼마나 나쁜지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바로 그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내 자신을 평가하는 이 점검이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하는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죄를 어떤 죄가 됐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다니, 이런 나를 받아주신다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내 속에서 내 내면으로부터 진심으로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강타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강권하는데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성령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어떤 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어. 성령님은 용서는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나도 이 들어온 죄를 용서받았기에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내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용서가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수없이 하나님께 갈망하며 주님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세요.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원이 되고 불타는 소원이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이 왔을 때 우리는 넉넉히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부터 성령님이 감화감동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응? 성령님이 내 마음을 계속 두들기는데, 감동시키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를 안 하고, 어떻게 가난한 자를 외면할 수 있고, 어떻게 무식한 자를 멸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 사랑이 터져 나오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예배 열매이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임을 자꾸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화를 맞을 화 있을진지
얼마나 우리가 외식하고 포장을 하며 거짓되며 사랑이 없으면서 겉으로 사랑 있는 척을 해가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런 거짓과 위선들,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말로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것입니까? 하지 말란다고 그 사람이 안 할 수 있어요? 하라고 한들 그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회개한 심령 후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성령님이 충만할 때만이, 예수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요.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사랑을 한다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원수 사랑을 한다고 그 사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 자격 없는 자가 용서받은 자, 용납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제불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세월이 오래가 되면 오래될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세월이 더 깊어지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헌신처럼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고,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때로는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예수님을 외면하고 주님과 멀어진 심령이 냉랭해져서 머리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심령은 냉랭해서 그리스도 사랑이 하나도 없는 상태, 주님과 사랑이 멀어진 상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주님과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주님과 사귐이 끊어진 상태. 저는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그 지경까지 저는 떨어졌던 자예요. 믿음이 그렇게 떨어졌었던 자예요, 저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 근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다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사랑의 품 아래 안기십시오. 그냥은 못 안겨요.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안길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정죄 판단했던 교만함들,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들,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했던 그런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듭니까? 이 세상 것의 축복 물론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부요와 영광과 재물과 생명,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 이런 것들은 주님이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목적일 때 돈도 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야. 돈이 목적이고 돈만 쫓아가는 자, 평생 돈 쫓아다가 거지 되고 평생 고생하고 멸망당합니다. 그 영혼.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첫째로 목적을 두고 쫓아가면 그 영혼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신,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우상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이에요. 돈 하는 사람은 돈이 신일 것이고, 쾌락을 쫓는 자들은 쾌락이 그의 신일 것이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 은혜 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오직 예수가 내가 원하는 거고, 예수를 내가 바라는 것이고, 예수밖에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상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두죠. 그 이유는 뭡니까? 돈이 우상이 아니라 그 돈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잖아, 나를. 그래서 유난히 자기 건강을, 그렇게도 건강을 챙기는 자들, 그것이 우상이에요. 유난히 자기 자식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자,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리가 돈과 쾌락과 권력, 이런 것만이 우리의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끌고 가는 거,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 목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기 삶의 통제권, 이게 우상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통제권은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는 삶,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는 삶이지,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돈을 벌어서 내를 뭐를 할 것이고, 그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돈도, 어떤 가치나 철학도,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우상은요, 환하고 매력적인 얼굴로 찾아옵니다. 뿔 달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좋은 것들,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입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린 자들만이, 그들의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들만이 오직 목적이 예수예요. 그들만이 오직 예수님이 삶의 전부이고 삶의 목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며,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주님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들일 것이고,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일 것이고, 우리는 내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이 중심,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고 있고 더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용납받으셔야 돼요. 용서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의 심령에 변화가 없다고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